힘들지만 힘써 연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가대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단계가 조정이 되어서 오늘까지 4단계 적용 끝이 나고 내일부터 11월 1일부터는 아주 폭넓게 적용된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2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심하면서 일상생활, 특히 신앙생활에 이렇게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욱 매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좌석 수의 50%까지 예배할 수 있으므로 250명 예배할 수 있고, 백신 접종자들로 다 채웠을 때는 500석을 다 채워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모임은 10명까지 백신 접종자 포함한 10명 이내로 모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가대 운영, 찬양팀 운영은 다 정상적으로 마스크 착용하면서 다음 주에는 성가대석에서 예배하고 찬양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안에서 취식, 식사나 이런 건 당분간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2주년 감사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코로나 2주년 감사. 적어도 10가지는 적어 오십시오. 30가지 감사도 좋고, 소제목으로 50가지 감사도 좋고, 100가지 감사도 좋습니다. 1000가지 감사,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새겨보면 1000가지, 10,000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2주년 감사 소제목 30가지, 50가지 이렇게 적으셔서 다음 주에 다 이렇게 가져오셔서, 다음 주에는 가져오시는 분들만 입장시키고 안 가져오시는 분들은 2층으로 이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부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 5분 쉬었다가 찬양제와 감사제를 모인 김에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생명 주신 것, 건강한 것 감사하고, 이 교회 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코로나의 단계를 조정하면서 드리는 마지막 이 방점을 찍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와 마음에 새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오노 나나미의 책 로마인 이야기, 앞에 보시는 대로 이 책의 시리즈 12권 중에서 10권째 책의 부제는 모든 길은 도마로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는 기원전 3세기의 고대 중국과 고대 로마가 둘 다 큰 토목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닦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장벽은 왕래를 차단시켰습니다. 북방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재원을 들여서 만리장성, 달에서 보이는 축성을 쌓았습니다.
장벽은 민족 간의 교류를 막았고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닦은 길은 여러 민족들에게 빨리 도달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왕래했으며 물자들이 소통되었고 오늘로 말하면 네트워크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 대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각 나라 주요 도시로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방사선으로 도로를 닦았는데 주요 도로가 12개, 그리고 그 주요 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375개, 그리고 그 지선도로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도로들이 다 돌로, 박석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각 나라들에 보면 텔레비전은 요즘 다 우리가 성지순례나 외국 유럽 여행을 안 가도 다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로마의 길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차 2대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포장도로고 도로 시방소에 최초의 시방소가 있는 거고 양쪽으로 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닦은 가장 대표적인 길이 아피아 가도인데 수도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태리 반도 최남단 타란토에 이르는 항구 도시 타란토에 이르는 이 도로가 말하자면 로마의 1번 국도입니다. 우리로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는 이 경수대로가 1번 국도이듯이 그게 도로의 요왕이라고 불리는 그게 아피아 가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의 도로들을 통해서 로마는 군대를 보내고 나라들을 억압하고 무력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불복하는 민족들은 하차없이 처단하고 민족들을 말살하는 끔찍한 만행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 말하자면 표면적으로는 평화한데 속은 부글부글 끓는 그런 나라를 철권을 통치하면서 천년의 문화 대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가 닦은 그 도로로 복음의 일꾼들이 들어가고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 아피아 가도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보면 거기 레기온과 보디올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났고 이래를 머물렀다가 로마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아비오 광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피아 가도 아피우스 클라우디스 황제의 이름을 딴 광장, 로마의 그 유명한 광장에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동력자들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의 전사들이 진입을 해서 로마가 닦아놓은 세계화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일컫기를 모든 길은 그리스도로 통한다. 믿습니까? 모든 길은 그리스도로 통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나? 길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성경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어로 보면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through라고 하는 건 통하여 또는 말미암아 뭐뭐뭐로 인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은 예수로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로 수렴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길이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5절 말씀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도 길이 없다고 보이는데 절망이라고 말하는데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극심해도 하늘로 통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의 비전은 저 지중해 끝 지브랄타 해협 그 끝에 스페인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스페인 선교까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막혔다. 아니, 로마 가는 길은 많아요. 육로도 있고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때는 바닷길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갈 수 없는 환경이 펼쳐져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계속 지속이 되었다는 얘기죠.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은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팁이 있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통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며느리 사위들도 잘 봅디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사업이 잘 됩니다. 이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데 내가 가야 될 터인데 로마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좋은 목적을 가졌고 소원하는 마음도 크지만 좀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막혔다. 그러나 길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좋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은 지금 당장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그렇게가 아니고 이렇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해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만난 신실한 여집사님이 있는데 베베 집사님.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에 갈 일이 있는데 그 인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지도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서쪽 바다가 있고 동쪽 바다가 있습니다. 이오니아 해가 있고 에게해가 있는데 이게 적은 바다가 아닙니다. 이 필로폰네소스 반도가 이렇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협곡, 바로 그 포인트에서 필레폰네소스 반도가 이어지는데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좋은데 이게 7km 정도가 육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바다에서 배가 도착하면 서쪽 바다까지 7km를 옛날 로마 시대에는 말과 소로 끌어가요. 저쪽 바다에서 도착하는 배는 동쪽까지 7km를 말과 소가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수천 킬로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1800년도 후반에 프랑스 기술로 그게 다 협곡을 깎아가지고 깊은 운하를 닦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3대 운하가 스웨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번성하는 항구 도시가 어디냐 하면 이게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에서는 얼마든지 배편이 로마로 가는 정기 여객선이 있기 때문에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고자 했고 로마까지 가려고 고린도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오히려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돌아가는 예루살렘 길이 열려요. 성령께서 야 로마 지금 가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이 가서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실한 일꾼들이 다
다 부조를 하고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내고, 그래서 바울과 각 교회의 재정부장, 선교부장이 동선동행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는 지금 끝지척인데 그 먼 길을 돌아 고생길을 가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더니,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생겨. 그래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이동 중에는 테러를 당하고, 그래서 군대로 지키게 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될 책임이 백부장에게 있고, 군대가 붙고 수백 명이 군대로 호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조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그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행배를 타고, 그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멜데 섬에 도착해서 포인들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듬해 봄에 옷을 말리고 그리고 배를 준비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바란토 해안 도시에 도착을 해서 아피아 가도를 통하여서 아피오 광장에 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달아나서 참수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그 밑에 베드로의 무덤도 있고,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바울의 무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67년경에 순교당했지만은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 인정하여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던 교회, 무덤 속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지상에 교회를 짓고 성당을 아름답게 만들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림을 붙이고 형형색색 화려하게 예배당을 장식하고, 그렇게 로마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지상화되고 번성하고 교회가 기득권화되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병폐가 생기게 되는데, 1517년, 지금부터 504년 전에 독일의 수사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봉직하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당문이 아니고, 그 당시는 다 성당이니까 성당, 가톨릭 성당문에 95개의 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학 대자보와 같은 것이죠. 그 대자보에 지목된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교황이란 말입니다. 교황 절대 주권을 인정하던 그 시대에 젊은 청년 수사가 그 항거하는 벽보를 붙인 겁니다. 이거는 야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갇히고 재판을 받고,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녀 사냥식으로 해서 죄를 그냥 없는 죄도 덮어 씌워가지고 화형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젊은 수사가 그렇게 죽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젊은 수사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 세력화되어지고 독일의 농민들이 봉기하고 각 나라가 깨어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그건 부교고 신교인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의 원류는 바로 칼빈과 루터의 그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95개 조의 반박문을 보면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
교황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교황도 한 인간이다. 교황 무오류설을 부정했습니다. 죽은 자의 연옥행을 내세워서 회개를 유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주어서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빼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이나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안 믿는 가족이 천당 가는 것은 그건 무익한 것이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교황권의 제동을 걸고 면죄분을 판매하거나 면죄부의 권리를 주는 식의 선포나 설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회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죄 씻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생기게 되는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교시가 더 우위에 있었던,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직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믿음을 소중히 여기에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번역을 하고 독일 성경을, 라틴 성경을, 그때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앞에서 설교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각국 언어로 다 번역되어서 성경이 각자가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엉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글쎄요, 그게 아닌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진리에 기반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민화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막 조건으로 막 엎어서 강제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개신교의 매력인 겁니다. 루터가 평범한 수사로서의 길을 벗어나서 교황권과 제도에 항거하는 1호 프로테스탄트 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로마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강해에 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가 된 지 5년 만에 루터는 로마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두 가지 소원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는 것이고 로마에 순례 가는 것인데, 바울의 순교지요 로마 카톨릭의 본산지인 로마에 갈 기회를 얻었으니까 수사로서는 일생일대의 행운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업무를 다 마친 후에는 루터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죠. 성당 밑에는 베드로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청계가 있는데, 이 계단은 어디냐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르던 계단인데,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것인데 그 돌 다 뜯어가다가 바로 베드로 성당 바로 그 어간에 계단을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청계, 스칼라 상타인데요. 로마 순례하는 사람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다 사함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의 틈에 끼어서 루터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하고 있는데, 중간쯤 가는데 어때요? 무릎이 아프지요. 무릎 피가 나겠죠. 야,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나? 이거 말아야 하나? 이렇게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가 되어야, 고행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냐?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본문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단을 기어오르는 동안에 계속 두 마음이 교차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살리라. 아니야,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야, 두려움으로 살리라. 공의로 살리라. 행위로 살리라. 믿음으로 행위로, 믿음으로 행위로 두 마음이 교차되어서 사투를 벌이다가 루터가 벌떡 계단에서 일어나서 올라오던 청계를 걸어서 내려오게 되죠.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종교개혁의 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루터를 사로잡았던 로마서 1장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는데,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대명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야 하도 이신칭이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은 성경이 수없이 수천 구절로 되어 있는 이 구절 속에 어떤 핵심을 뽑아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나아갈 지표를 분명히 밝혀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르게 되었으니, 오직 의인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행위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의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니 이 은혜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주의 복음을 전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정금같이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기억하고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5장 마틴 루터의 곡입니다. 585장